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결해서 무슨 날인가? 그 세 날에 대해서 무슨 날인가? 분명하게 짚어놨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성경에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을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는 보면 6째 날이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는 보면 이 날은 예비일이다 그래요. 준비일이요, 예비일이요. 내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오늘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성경에는 금, 토, 일 6째 날, 7째 날, 그리고 다시 첫째 날, 일요일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펴시고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성경을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으라. 예, 회골이라 하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습니다. 자, 거기에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오면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죄인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당한 이후에 주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약해서 사단에게 굴복되었습니다. 그걸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모르고 하니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사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그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빨리 거기서부터 돌이켜 나와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회개했더라면 또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왜? 그가 하는 일을 그도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괴롭히는 그하고 원수가 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억울해서 병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누가 한 거다?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니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가 하는 일은 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그랬죠.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하는 일을 그도 모르게 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이런 심정이 된다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떤 친구 간에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보면 원수질 일이 없지요. 그렇겠죠? 예수님 그가 사단의 종이 돼서 너무너무 사단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별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주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지 마귀가 사용하는 그릇이 되면 이렇게 비참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그걸 살펴야 되겠죠. 오늘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살면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발판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마귀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죄인들로서 자동적인 죄인인데 예수님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없으면서 맨날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내 안에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가 하는 짓을 나타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먹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걸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항상 사단의 정신과 사단의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자,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우짖어 이르되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양편의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 중에 한편이라 그랬죠. 이게 오른편이다 왼편이다 강도를 얘기 안 했어요. 그 한편은 네가 진짜 예수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와 너를 함께 십자가에서 구원해라 그러고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랬죠?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강도는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십자가형을 받느냐? 바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믿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입니다. 네, 이 강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귓전으로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함께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구나. 마지막 십자가 처형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용서와 함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네 죄는 내가 다 지고 죽을 테니까 너는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 복음입니다. 현재.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강도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때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현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다고 생각이 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바로 내 죄를 사하는 피다. 그 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인다 그랬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사람들은 간음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간음한 자는 모세의 법에 보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출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그런데 그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앞에. 그들 앞에 그들의 예민한 양심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을 거기다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죄가 보이니까 다 설거머니 돌을 놓고 달아나 버렸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간음질도 안 했고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고 나는 누구에게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만하게 어떤 행위로 죄가 드러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 그럽니다.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라. 성경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비추어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정죄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다 간음하는 죄성이 있고 도둑질하는 탐내는 이런 죄성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이 주어지면 그들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말이에요. 이 간음 현장에 끌려온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성이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쁜 조건 속에서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런 조건 속에 그 지경에 빠졌더라면 그들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것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가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할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은 누구만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한 품성으로 볼 때 정죄한다고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돌을 들고 있는 그들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살려줘라 이겁니다. 아십니까? 이 죄를 내가 책임지고 돌 맞아 죽을 테니까 이 여인은 살려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요? 그리스도가 정죄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죄당하신 날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 인생을 열어간 이 마리아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동안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은혜를 갚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은혜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누가 깨달았다? 한편 강도가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천당을 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강도도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죠. 바로 천당 간 게 아닙니다. 뭐 혼이 날아가서 영혼이 날아가서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지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최고의 최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빨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제일 먼저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 반가워서 아마 붙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했노라. 죽은 즉시로 예수님이 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고 그분이 부활한 몸으로 아버지께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세요. 계속 사복음서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어서 어때 영혼이 어디 보이다 안 하고 만지지도 않은 혼이 어디로 천당이라는 곳이나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한테 가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 지구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이제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침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 함께 잡수시고 얘기하시고 만나시고 만지시고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한편 강도도 지금까지 땅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심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다 부활해서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늘에 성천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땅속에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땅에다 심어놨다. 그래 심어놨다. 씨를 하나 심어놓으면 나중에 나무가 나옵니까? 그처럼 심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 몸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씨 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 걸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하세요. 자, 그래서 한편 강도는 지금까지 땅속에 자고 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따라서 부활한 사람들이 몇 있기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것은 그날 예수님하고 강도하고 천당에 바로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당에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원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서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준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때가 제 60쯤 되어 예. 빛을 잃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심각한 지금 시간이 다가왔어요. 44절부터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6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게 지금 유대 시간이거든요. 유대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럼 제 6시는 몇 시입니까? 예? 예, 여기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 그랬죠? 예? 때가 제 6시점 6에다가 6을 보태면 얼마예요? 예, 12시죠? 그 다음에 제가 9시까지를 했으니까 9시는 6을 더하면 얼마지요? 3시입니다. 3시. 오후 3시. 예수님이 금요일날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오늘 몇 시에? 오늘 오후 3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예,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옛날에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항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양의 피를 휘장에 성소 휘장에 뿌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휘장이 어떻게 됐죠? 성소의 휘장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그걸 찢어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표가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었고 상징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양을 잡을 필요는 없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정말 흉측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 죄를 우리의 본질적인 죄, 그 본질에서부터 나온 행위의 죄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구경하는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돌아가신 바로 그들이 듣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인류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겠다고 하는, 우리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죄를 지어보지를 않았어요. 죄의 맛을 보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는 죄성이 없어요. 그런 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는 그분이 정죄를 당하신 것은 분명히 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당하셨어.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걸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그것만이 우리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희망. 믿으십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통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재창조해 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을 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사야 57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할 때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행복한 그 가슴, 그 마음, 이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꼭 만납시다. 오늘이 무슨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오늘은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 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 그분이 나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이 땅 오신 그분을 만나는 날, 안식일 준비는 오후 3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식일 준비는 해가 꼴딱 질 때까지 바쁘게 일하다가 교회 쫓아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오전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목욕하고 청소하고 다 준비해서 오후 3시에는 안식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경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안식일날 무덤에서 쉬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이 금, 토, 일 이 세 날 중에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 쉬신 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분 안에서 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일요일 전날이 성경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네. 이 날은 무슨 날이요? 예비일이요. 어떤 성경에는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던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안식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자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날이지요? 일요일. 예, 일요일. 이른 새벽에 또 읽으세요.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않았다. 왜 시체가 안 보였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의 중심 계명이 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오늘날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와 함께 만들어 놓은 이 예배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이 안식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왜? 그 무슨 얘기?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책임지고 너 구원해 줄게.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하고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 너는 기억하고 항상 평안하고 쉬고 행복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7째 날 오늘날 토요일이단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그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시고 맞지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저녁 해지는 시간까지
사실 정확하게는 오늘 저녁 해지는 시부터 내일 저녁 해지는까지가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안식일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예비일에 우리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안식일 준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전에는 청소하고 빨래 그 다음에 주변 청소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가 죽어버리는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가고 예수님 따라 무덤에 가고 예수님 따라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비일을 분명히 얘기했고 안식일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활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또 활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요일은 쉬는 안식일이 아니고 활동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일요일은 주 안에서 쉬고 그분의 생명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대청소를 좀 하시죠. 또 우리가 안식일마다 대청소하지요. 이제 여러분 숙소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입은 목욕하고 빨래할 빨래는 전부 다 싸서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에 일찍이 빨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이고 오늘은 지금 비가 안 오면 빨래해도 괜찮아요. 비가 오면 빨래를 하지 마세요. 잘 안 말라요. 그리고 바깥에 막 이래 난간에 널어놓지 마시고 오늘 이불은 절대로 빨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내가 속 옷이라도 하나 빨아야 되겠다면 깨끗이 빨아서 탈수기에 짜서 여러분 비 오면 방에 여러분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널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는 간단한 빨래만 하세요. 비 올 때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숙소, 화장실, 싱크대, 식당, 교회, 주변까지 길까지 깨끗하게 오늘은 썰고 닦고 우리 주변에 불결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청소하고 오후 3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마음 청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든지 오늘 다 해결해 버리세요. 오늘 다 해결하세요. 그냥. 네. 오늘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전부 다 내놓고 예수님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용서받은 평안을 얻으세요.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내 죄를 그분에게 다 회개했으면 그분이 용서하신 걸로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받고 새 기분, 새 감정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요일부터는 새 출발합니다. 부활했으니까 다시 살아야 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과거를 다 내려놓으세요. 전부 다.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놔야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안에 전부가 있으니까. 그 십자가는 그렇게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못 박는 경험이 와야 돼요. 왜? 죄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거 갖고 해결하는 게, 내가 옛날에 누구를 하나 때렸는데요, 누구 돈을 내가 훔쳤는데요,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요, 내가 누구하고 간음했는데요, 내가 누구 물건 도둑질 했는데요, 그거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포함해서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통째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재창조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에는 이제 다 부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죽는 십자가를 만나십시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나는 안식일 일지라도 오늘 함께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용서의 경험, 회복의 경험, 구원의 경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